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이 감화 감동을 잘 받고 시적인 사람이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도 잘 치고 비파를 잘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런 시인이기도 해요. 장군이기도 하고 아주 왕이 된 그런 인물이고, 본래는 저 8형제 중에 막내로 그냥 형님들은 다 나가서 출세하고 또 군대도 가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알아주고 그러는데, 부모님들도 큰아들들은 다 알아주고 그러는데 막내는 양이나 치고 있어 너. 이래가지고 양 지키던 그런 소년인데, 주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뽑아다가 기름 붓고 왕으로 출세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진했던 멋진 왕이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시가 여러 가지 있는데 75편이나 있대요. 75편. 지금 150편 찬송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75개가 이 다윗 왕이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 시들이 얼마나 깊고 넓고 은혜로운 시예요. 그래서 이 시 중에서 오늘은 시편 4편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가 이 다윗의 시를 살피면 고난 중에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환난 중에도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원수들이 그를 핍박하고 대적들이 그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이기고 나가고 싸워 이겼는가,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줄줄줄줄 다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우리들의 선배 이스라엘의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승리를 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나도 이런 식으로 찬송하고 배우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들 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시편 이 4편 중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무조건 기도하죠. 그냥 이렇게 들어준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아예 들어줄 것을 자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응답 자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은 의롭다는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내가 억울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빛으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른 대답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짧은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긴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속으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또 남들이 없을 때는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주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거듭거듭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이 시인인 이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내가 부를 때는 응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것을 미래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는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바른 판단으로. 저 대적들과 대적이 많았어. 그 사람에게는 원수들이 많았어요. 정치인이었으니까.
장군이었으니까 얼마나 경쟁자들이 많겠어요. 우리가 이제 4월 10일에는 총선이 있죠. 그들 다 경쟁해가지고 어떤 선거구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죠. 그래가지고 표가 많고 인정 많이 받는 사람이 토수가 돼가지고 또 다른 당과 또 이렇게 경쟁을 해서 누구를 많이 지지를 받느냐 누가 이것을 따라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부에 들어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른 법을 만들고 바른 기준을 정하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을 만들면 안 되겠죠? 국민들의 사업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아주 시장 경제가 잘 되고 또 헌법을 잘 지키는 세밀한 규칙들을 정하고 못돼 먹은 사람들은 다 징계하고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하도록 아주 좋은 법들을 만드는 입법부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직한 사람들,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들, 아주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 즉 쉬운 얘기로 세상 얘기로 얘기하면 하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하느님이 내려다보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뽑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양심을 덜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가 중요한 것이고 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내려다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내려다보시고 또 이 동북아 지역이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요 다 유럽에서 항공모함이 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다 뺐어요. 미국에는 기름이 뭐 퐁퐁퐁퐁 나니까 중동 지역에 기름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금 어디로 오느냐? 일본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보통 힘들 때에는 2대씩 와서 2척씩. 그런데 지금 3척 와 있어요. 그리고 2척이 더 올 예정이에요. 이건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낌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른 나라를 만들고 정직한 나라를 만들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모범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구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주 정직한 사람들,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 이기주의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뽑히면 서민들이 편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그런데 자기들만 그냥 잘 되려고 이상한 법을 만들고 그러면 그냥 우리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뽑힐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바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 주소서. 정의가 그냥 봄비 내리듯 그냥 또는 가끔 뭐 우박 떨어지 조금 오다는 많은 것이 아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정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의가 땅 위에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 책임이 교인들에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 잘 살펴서 여러분들 이번에 선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정의가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정직한 기도가 열매 맺고 응답된단 말이에요.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요 이렇게 여기서 노래하는 것은 그가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신앙 체험을 고백한 겁니다. 곤란할 때, 응? 법이 우리를 곤란한 코너로 몰고,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그냥 괴로운 곳으로 자꾸 몰아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다윗이 곤란할 때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넓게 하셨다 할 때 이 말은 히르하베타라는 말이래요. 히르하베타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 널찍하다, 넓은 공간이다, 또 풍성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널찍하게 보살펴 주셨단 말이에요. 널리 용서해 주셨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거에 자기가 받은 이 풍요한 복된 응답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어려울 때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고, 그때도 곤란할 때 주님께서 다 고비를 넘겨주셨고,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는데 나를 보살펴 주세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그는 너그러운 예우를 받았어요. 기도하면 정의의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을 넓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환난을 맞을 때, 고비를 맞을 때 너그럽게 응답해 주셨음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때도 어려웠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환난 중에 내가 어려웠고 내가 또 병들어서 아팠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넓게 이렇게 너그럽게 예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그 인생을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너그럽게 예우받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가 블레셋 전쟁 때입니다. 형님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저 적장 중에서 옛날에는 뭐 칼 가지고 활 가지고 뭐 돌멩이 던지면서 싸우던 때니까 이때에 블레셋 장수가 하나 나왔는데 구척 장신이 나왔어. 그냥 거인이야 이건 막. 그래가지고 뭐 노트구를 쓰고 그 다음에 노 방패를 들고 또 경갑을 다 하고 아주 그냥 뭐 굉장하게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걸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무서워 가지고서는 다 굴로 숨고 그냥 무슨 호를 밟고 숨고 고개도 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형님들의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치즈도 가져오고 빵도 구우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건포도도 가져오고 이렇게 전쟁하는 형님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보낸 것을 나귀에 싣고 또 종들도 이렇게 짊어지고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서요 탁정이 나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누군데 저자가 누군데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싸우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싸우러 나가. 야, 너 싸우러 나가면 너는 소년이고 너는 청년인데 어떻게 저 아주 장군인데 저 사람과 싸울 수 있겠어? 너 그러면 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 갑옷을 입어봤어요. 사울 왕의 갑옷. 적 장신의 거인이에요. 그분도 그 왕도. 그런데 이 부분 그게 맞겠어요? 뭐 다녀보니까 이 맞질 않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거 내가 맞질 않습니다. 이 거추장돼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곰과 싸우고 사자 입을 찢고 또 이렇게 하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물맷돌 5개를 싸들고서는 나가지고 이걸 돌렸잖아요. 확 던졌는데 이게 쉥 돌면서 나가가지고 어디에 이마를 쳤어요? 골리앗에 이마를 쳤어요.
거인이 그냥 뭐 썩은 나무 쓰러지더니 펑 쓰러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서는 골리앗 장군의 그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레셋 군대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대승리를 해가지고 이 다윗이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장군이 되었어요. 그때에도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의 함께 아니하시면 이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대장들도 이기고 적장을 그냥 꺾어뜨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경험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은식이 성식이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반에서도 1등하고 학년에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실력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잘하는 거 100%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잘하는 것 가지고 탑이 될 수 있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다른 것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은식이 성식이도 그렇게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고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대승을 했단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서는 다윗은 자꾸 출세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장수가 됐으니까 사위를 삼았어요. 공주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세워놓고선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내가 여기서 이러다 암살당하겠다. 여러분 뉴스 들었죠? 저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야당의 당수가요. 응? 나발리라고 하는 저번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죽었어요. 몇 번 무슨 약물 중독을 당해가지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감옥까지 갔는데 감옥에서 그만 죽었어요. 다 의심합니다. 이건 누가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적들은요 죽여요. 저 북한에 북한에 누가 자기 이복 동생 독살했잖아요. 말리아스인가 어디에서. 참말로 이런 어려움이 정치계에는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출세하고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어렵게 당해가지고 망명생활을 할 때요 그냥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녔어요. 그 망명생활을 했어요. 이럴 때마다 3,000명의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수색해가지고 다윗 잡아오라 이거예요. 이걸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비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아셨으면 어려움을 당하실 수가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고비 넘어갑니다. 그럴 때에도 이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도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 장인 영감이잖아요. 장인 아버님이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를 잡으라 하는데 굴에 숨어 있다고 보니까 거기 와서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몇 번이나 2번이나 살려보내 주었어요. 그래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행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권력에 도전했던 큰아들이요 아버지를 내몰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랬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책사가 있어. 지도자가 있으면 그 옆에 서포트하는 지혜자들이 있잖아요.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그 작전대로 나가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도자가 다윗이 심어놓은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에게 잘못된 작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복을 받았으면 아히도벨의 그 뛰어난 전략을 택했겠죠. 그런데 망하려고 다른 전략을, 작전을 취했어요. 이래가지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권을 회복했단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인생에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너그럽게 하여 주었사오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절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은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너 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잘 되는구나, 잘 하나 보자 한번, 이러고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는 알아라,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선택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경건한 자는 누굴까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건 생활을 하잖아요.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예배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또 경배하는 사람, 프로스쿠네오,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배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시장터에 나가서도 또는 어디에 나가서 늘 하나님에 계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야.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살아요. 거짓말 못해. 사기치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잘 믿는다며 하면서 시험하고 속삭이고 그리고 뒷담화하고 이렇게 뭐 자꾸 흉보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계속 쌓여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경건한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배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배하는 사람 신자들은 죄를 멀리할, 죄 짓는 건 싫어요.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또 이렇게 남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해. 그래서 범죄하는 것을 멀리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히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을 사귀질 않아. 그게 망하는 것과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불평이 많죠. 여러분들 속상한 일도 많죠. 그래가지고 그를 욕할 수도 있고, 저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원수 갚아야지, 내 속썩인 것만큼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중에
우리가 속으로만 얘기하고 잠잠히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짓지 말지어다. 그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그냥 신경질 나고 그냥 막 믿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마음에서. 그래도 그걸 참고 하나님의 기도로 쏟아놓으면 심중에 속닥속닥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는 저에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저들은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했습니다. 주님 갚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는 곁에도 가지 말아요. 그건 복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길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진짜. 손에 피를 묻혔다 이거예요. 그것은 남을 억울하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떼먹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기도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옛날에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때는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직하게 살지 못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한 그 사람도 보살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런 범죄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 뿌리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범죄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잘못 저질렀던 것도 회개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를 지워버리는 비결의 난 사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많이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 일을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응답이 된다고 말이에요.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은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성지도 않으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자꾸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뭐 교만하고 뭐 잘난 체하고 뭐 잘 되는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배가 아프고 그냥 속상하고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완악하고 이런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같은 시편 37편 7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일이 형통해가지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 그러냐면 8절에 넘어가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악을 만들어. 그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그냥 혈기 내고 그냥 신경질 내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게 선을 넘어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주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에이 틀렸다 너희들
그러고서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많이 없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정직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직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진실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들어서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들어서면 이 나라가 범죄가 그냥 들끓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많고 진실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야죠. 응? 또 선출 공무원으로 뽑혀야 되죠. 그런 나라와 사회는 잘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민주주의는 참 좋은 제도예요. 4년마다 한 번씩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왕국이나 이 제왕 시대에는 바꿀 수가 없어. 왕이 못된 왕이라도 반란을 행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 되치기 당하고 오히려 우리들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화가 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달한 정치 제도가 이 공화제라고 그래요. 공화국이라는 것은 모든 공공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평화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선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예요. 북한에도 민주주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민주주의의 앞에 뭐가 붙었느냐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래서 이 주님은 자유의 왕이세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범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요. 그 말은 죄를 마음대로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멀리해도 자유롭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구세주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구세주요 왕이십니다. 시편 4편 5편을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를 예배해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라는 말이 옛날 말이고 지금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의로운 제사, 공의로운 제사.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예배하라. 진리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의 인격자예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기서 와 앉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신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서 드려야 영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모르지요. 우리의 마음을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할지라도 주의 진리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즉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 그랬어요. 우리의 방패예요. 우리를 막아주셔. 환난에서 막아주고 적들이 우리들을 화살로 쏘면 그걸 다 막아주셔요. 주님이 전사예요. 장군이셔요. 하나님은 영적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공격자들에게서 다 지켜주십니다. 산성으로 지켜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센 사람에게 붙어야 돼. 그렇죠? 힘 있는 자에게 붙어야 되죠. 응? 그래야 당선이 되죠. 보호해 주죠. 우리들의 재정을 보호해 주죠. 가장 강한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왕 대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믿어야지 찔겁으로 한 귀신 나부랭이 믿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부산에서 저 목회할 때 그 정월 보름에는 맨날 지십자에다가 그 무나물 놓고 무슨 흰밥 놓고 거기다 생선 대가리 하나 놓고서는 그거 대문간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귀신이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한대. 해코지하지 마. 그거나 먹고 가라고. 아니 귀신을 섬겨도 그 지십자에 있는 신발 신고 다니는 집신짝에다 놓는 그런 거라 처먹는 그런 귀신을 왜 섬깁니까? 그건 추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으시고 관리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어야죠. 우리를 지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보내주신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을 의지해야죠. 기도 생활은 그래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해요. 그렇게 살면 응답이 와요. 여기서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쫙 빛을 비춰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선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백성들 얼굴이 컴컴해. 얼굴이 어두워져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마귀가 자꾸 그래 너는 자살해라. 너는 죽어. 어떤 때는 막 속상하고 일이 안 되면 그냥 죽고 싶고 속상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또 병이 들어가지고 뭐 죽게 생겼으면 아이고 빨리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절망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빛의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셔서 내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 병마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답답한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한테 전화 드리면서 내가 가까운 시일에 어른 한번 얼굴을 배우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죠. 또 부모님 얼굴 한번 배우러 갈게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고처럼 그 배우러 가면 용돈도 주고 엄마 아빠가 좋은 선물도 주고 시골에서 뭐 농사지어도 바리바리 싸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오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지혜가 회복이 되고 능력이 회복이 돼서 세상에는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배우셔서 주의 얼굴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쳐서 참 낙심스럽고 안되고 어려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빛은 에너지예요. 잘 마신하게 합니다. 주의 얼굴빛이 비춰오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게 쫙 희망의 빛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자에게 그래서 아름다운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응답을 주신대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랬어요. 제일 농경시대에 제일 기쁨이 뭐예요? 추수물이 많은 것이죠. 벼가 많이 추수가 되고 또 여름에는 보리가 많이 추수가 되고 밀이 많이 추수가 되고 또 포도가 많이 수확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그 농부들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응답 받으면 그런 기쁨이 있다고 말이에요.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술 뭐 많이 잡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도주 한 잔씩 하면 취하잖아요.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활력이 오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수확이 넘쳐나게 되면 그 삶이 풍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을 가르치기도 해요. 성령을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 성령의 기쁨을 주셔.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고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노동도 하고 직장에도 나가고 장사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떨어지고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3월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귀한 말씀 시편 4편을 배웠습니다. 그가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리로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하면 너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풍요함과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이런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이 켜켜이 쌓여서 믿음의 장수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전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재미를 축적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